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비스 부인의 신앙과 인격을 생각하면서 추도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멀리 결혼해서 떨어져 있던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가 참석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추도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스 부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날을 해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했고, 그것이 많은 부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앱스터 교회에서 일어난 어머니 날 운동이 이웃 교회와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널리 미국으로 세계로 확산된 것이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 메이커의 도움과 활동이 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날 운동의 취지를 들고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기 백화점 주최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큰 모임을 갖게 되고, 1914년 미국 국회와 교류와 윌슨 대통령의 포고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국경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으며 74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의 선행과 은혜의 역사가 큰 이런 날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문화잖아요. 첫 번째, 환난 중에 간구입니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환난 중에는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가장 확실한 방법,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은 뭐가 전제가 되죠?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 신뢰죠. 여호와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가까이 아는 자, 친하게 지내는 자. 오늘 우리가 악인하고 가까우면 결국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좀 작았어요. 군산에서 한 서너 정거장 떨어진 데가 우리 마을이거든요. 그것도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 너머가 우리 동네예요. 한 10가구 정도? 근데 우리 집이 이쪽 끝쪽이면 저쪽 끝에 사는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야, 학교도 안 다니고요. 머리가 비상해요. 뭐에 비상하냐? 노름하는 거. 이런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지. 근데 공부하고 이건 완전히 담을 쌌어요. 맨날 학교도 안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 형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맨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형이 그런 형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막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3살이나 많더라고. 그때부터 형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그 형한테 하는 말이에요. 동네 그 엄마가 요 놈은 돈 냄새를 맡는데요. 돈을 어디다 숨겨놔도 그렇게 비상하게 찾아간대요. 야, 돈 냄새를 맡. 하여간 여기저기 뭐 그놈 때문에 숨겨둬도 어떻게 찾아서 그게 가서 다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우리 작은 형하고 건축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똑같지 뭐. 철이 안 들었어. 장가당하고 그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습관, 체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환난 중에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아무 응답이 없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얻어내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부르짖거든요. 아니요. 다윗은 확실한 위기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평상시에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고 교만한 거예요. 무지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5장 14절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자가 낳은 자가 어찌 의롭겠냐? 여자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찌 의롭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우리 잠언 12장 13절에도요. 의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힘이자 능력이다. 그것도 평상시 기도할 수 있다면. 류 목사님은 아마 오래 건강하게 살 거예요.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오스본이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분의 기도로 125명의 벙어리가 고침을 받았고 90명의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럽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헬렌 홀이라는 사람은 기도에서 3,000명이 한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 들린 사람, 관절염, 위궤양, 암 환자, 절름발이 등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요나서에서도 보면 니느웨 성에서 33일 동안 위에서부터 왕에서부터 노예까지 남녀노소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니느웨 성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여러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가 국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초비상 금식 기도를 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요.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터졌는데 피난 가면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처수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4절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화살촉이 앞에 있는 것과 같고 숯불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우리 뭔가를 이루었을 때 터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뭔가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제가 이번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주문을 하나 했어요. 저기 이제 스마트폰 그 뭐예요? 액세서리 파는 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하나 큰맘 먹고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하는 색상이 없어서 집으로 배송을 시켰어요. 하루 이틀이면 온다는데 안 와요. 이틀째, 3일째 돼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어요. 야, 이제 일요일 뭐 월요일 빨간 글씨라 그렇고 자기가 화요일 날 알아봐 준대요.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배달을 했다는데요. 문 앞에 놔뒀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보겸이가 갖다 놨나? 집사람이 갖다 놨나? 없어요. 배달은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주인이 그 배달한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놓고 왔다고 사진까지 찍었대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라 그랬더니 사진이 왔어요. 집 앞에 작은 택배 상자 딱 놓은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대문이 아니에요. 못 보던 자전거. 또 대문도 뭐 우유곽 넣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집 아니다고. 갖고 제가 그 배달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603동 4동 담당이래요. 제가 그래서 아마 604동 1601호에 놓은 것 같다고. 603동. 이 사람은 이제 저한테 전화하고 자기는 분명히 배달했는데 그래서 가서 CCTV랑 다 돌려보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이 아니라고. 아마 604동에다 놓은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604동에다 배달해 놨더라고. 그래도 신기하죠. 한 일주일 동안을 누가 안 가져가고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집 앞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배달을 잘못한 거예요. 예. 배달을 잘해야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실수는 뭐죠? 복음을 복음으로 못 깨닫고 율법으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언약 전달자인데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긴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착하냐 나쁘냐 상관없어요. 그냥 배달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배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평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탄식입니다. 5절,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메색과 계달이 뭐 아주 막 나쁜 놈들이냐 그런 걸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호전성이 있고 공격적이고 이런 민족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그렇게 당했죠? 사울왕이 계속 죽이러 다니잖아요.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다윗은 화평을 원하는데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누가?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 철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언제 평안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평안할 때가 오히려 약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볼 때 평안이 오래 안 가요. 항상 뭐가 터져요. 오히려 편안할 때가 약간 오히려 뭔 일 터져갖고 수습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그렇듯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전쟁 터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할 때 다윗의 인생은 더 힘있고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화평하길 원하나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게 세상이에요. 영적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비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기도, 문제 왔을 때 초비상 기도.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전쟁 중에 우리 목요일 금식 기도일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그 미국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이 있다? 욕 얻어먹겠죠. 한 번은 인기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링컨은 기도했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응답이자 능력입니다. 우리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남정비 다락방을 갔어요 오늘. 그래서 조병원 성도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일어나서 커피나 한 잔 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주 동안 해외에 나갔다 옵니다.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14일부터인가 26일까지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가시냐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간대요. 김미숙 집사님하고 두 분이 속으로 겁내게 돌아다니시는구나. 이분들이 이제 근데 신기하게 저하고 딱 겹치잖아요. 저 2주 없는 동안 딱 겹쳐서 다행이다. 만약 저 갔다 오고 가면은 한 달 동안 못 볼 건데 그나마 2주 딱 겹쳐. 속으로 야 우리는 전도 캠프 가는데 이분들은 여행 가는구나. 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 크루즈 여행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마세요. 주일날까지 빼먹으면서 가려면 주일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딱 잡는 여행을 해야 돼요. 캠프면 몰라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초비상 기도를 드렸던 많은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을 보며 오늘 우리도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며 삶 집중에 승리하며 삼오늘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절대망대를 세워 망대, 여정, 이정표에 응답받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앞으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는 1시 20분에 들도록 하니까 딱 시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하니까 또 막 피곤하고 가고 이래서 앞으로 1시 20분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2시까지 이렇게 들겠습니다. 전남로의 청년 전도대회에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우리 또 선교 포럼 및 보고 강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가서 25일까지 우리 동남아 선교 캠프 또 저와 김용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선교 캠프 이후에 또 김용기 장로님 입택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등등교회 예배는 10시 반 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상시에도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삼집중 삼오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삼뜰 삼타운을 세워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도전 위에, 우리 세워진 망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